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활용한 베드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겨다시 한 알만큼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적? 이 산을 명령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 겨다시 하나같이 작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활용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맥때였습니다. 보리를 벨 때 요단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 한강이 여름에 범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한 물이 많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앞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들어가라. 흐르는 물을 밟고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익사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되어 줄 수 있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자 놀랍게도 두부처럼 요단강이 끊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믿음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너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게 하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하는데 7번째 돌고 난 다음에 이 성은 무너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런 작전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자. 정말로 전쟁사회 속에서 그런 전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300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기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도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난 다음에 동시에 제사장들이 양각의 나팔을 부 불자 이 성은 무너져라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성이 와르륵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 활용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요단강에 가서 옷을 싹 벗고 7번 목욕을 하라. 그래야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지리라. 창피해서 자기 나라 가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순종하지요. 성경 곳곳마다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도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부었습니다.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포도주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원어풀이도 중요하고 뭔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 구절 알아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ATM 기각이 있고 우리가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농경사회 속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아예 할 계제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뜨뜻미지근하며 사변적인 논리적인 신앙으로 돼가지고 속은 변화되지 않고 연조만 쌓여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활용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우는 누군가에 엎혀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불쌍한 모습으로 계속 측은한 모습으로 한 푼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성전에 들어가다 땡그랑 그 몇 푼씩 주면 그것을 모아 있다가 저녁에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엎혀서 숙소로 가고 그 장애우가 구걸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 썼겠지요. 그것이 그의 삶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활용했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활용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먹고 없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있었지만 사도들이 이런 일은 처음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 못했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하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는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하자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버렸는데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우는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 늘 구걸했던 그 예루살렘의 은민들이 다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120명만 경험한 사건인데 120명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정말로 그 지역에 가장 불쌍한 장애우가 걷고 뛰는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버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계속적으로 이 안진병이 이 장애우 거친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곤욕을 당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다시 예수 얘기하면 또 감옥에 가둘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본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8절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장효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될 텐데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9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렇다면 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활용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왜 사소한 일로 인하여 한숨 쉬고 낙심하고 오히려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활용합니까? 바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활용하지 않아요. 믿음 활용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활용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단 마귀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전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월 첫째 주 특별 새벽 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왜 안 줄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기도의 불을 떼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이 또 기도의 불이 전달되고 네 사람이 또 10사람에게 기도의 불을 전달되고 이것 없이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 없이 된 것 봤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향장치, 영상장비를 수억짜리 갖다 놔도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의 악기를 갖다 놔도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접이의자, 아주 안락한 의자를 교회에 설치해도 안 된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름에는 추워서 기도 못, 더워서 기도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기도 못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사탄마귀가 여름에 일 안 하고 겨울엔 추워서 사탄마귀가 다 외출 갑니까? 더 득세하지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비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었지요. 그러나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하자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그동안 비겁하고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예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하고 180도 바꿔진 일을 경험하게 된 것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5분 10분만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 충만하면 경건하고 거룩하며 타락한 삶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지 말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정말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단장 잘하려면 기도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회개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돕는 사람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큰 일을 하는데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된 것을 보면서 자세하게 응답한 것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 풍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도둑 맞습니다. 건강 도둑 맞고, 물질 도둑 맞고, 믿음 도둑 맞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군산에 갔다 오면서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눈 뜨고 찬송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선포하고, 혼자 있어도 차에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졸음도 물러가죠. 선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수 피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속에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앞으로 보십시오. 악담이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는 가정 다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는 나라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다, 이 말은 사단 마귀에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뺏긴 것입니다. 나라도 이 부유함을 다 뺏기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도하면 개인도 영혼이 잘 되고, 기도하면 가정도 잘 되고 잘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거 해서 혹시 안 되면 쪽팔릴까 봐,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암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복수가 쳐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은 내가 예수의 보혈을 한번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아니, 예수 보혈 능력 있네 찬송은 많이 불렀는데 예수 보혈을 한번 적용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한번 갔습니다. 가서 제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암병은 다 사라져라, 암병은 다 피가 토해서 나오든지 대변으로 빠져나가든지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권사님 입에서 선짓꽃 같은 새카만 피를 2바가지 정도 토해내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신방을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것이 이론도 사변적인 것도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배가 이만큼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눈이 그냥 노랗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배가 푹 꺼져가지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예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목회 중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 저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활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들이 역사한 걸 보면서, 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 중에 경험하면서, 제가 다 예수 피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예수 피, 역사는 예수 피, 말하는 예수 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도 얼마나 의지한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행동하십시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활용한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나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은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활용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또 하루 출발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그 마음 중심 그 기도를 주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구구절절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